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러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 한 여인을 보내주시되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그 여자가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를 바라보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만나라고 하신 그 여자로 알겠습니다. 내 주인의 종에게 주실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걸고 하나님이 이 조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조건부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요, 자기의 기도가 아니죠. 첫 번째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낸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 주인의 계보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이삭을 주셨으니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걸 내가 응답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나가서 기도한 거죠. 마지막에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그 일을 빨리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만 놓고 생각만 하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기도도 안 끝났는데 바로바로 리브가가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에이,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예요? 세상의 소망들이나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를 묵묵히 주목해서, 리브가를 묵묵히 본 거예요. 낙타에게 물 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찬송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바라보고, 신뢰하며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겁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참 답답하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게감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 흘러갈지를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를 얼마든지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신뢰합니다. 믿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신뢰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바로 내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할지 말은 하면서도 주여 아버지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힘쓰지 못하는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총들만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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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감사가 주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입니다. 자,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간구의 내용까지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이 맞춰지는 마지막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기도의 마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기도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자,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로 풀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아래쪽에 있는 저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잖아요. 나라와 권세는 우리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날까요? 다윗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내가 그 집 안에 있을 수 싶으냐? 온 우주가 내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거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들의 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을 쭉 이제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또 그 위가 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서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왜? 어떤 분이시긴데 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힘이, 주님의 권세가 찬송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속령은 무엇인가요? 속령, 찬송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저 속령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본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를 인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 할 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인도를 하면 항상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사도신경, 아니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또박또박 저한테 큰 소리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외운 거하고 틀리죠. 하시옵고 하옵시고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대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아주 신중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시지만 온 성도들하고 박자가 다 어긋나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뭐
통일되는 거, 뭐 통일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분은 아예 저를 보고 들으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 뉘앙스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문제, 동기가. 야, 어쨌거나 대개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뺀단 말이죠. 근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개의 뜻이 뭐냐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자, 읽어봅니다. 기도의 성령인 대개라고 하는 그 말의 뜻, 그리고 이 말이 삽입된 의미가 무엇인가? 왜 고백서에서는 이 말이 삽입이 됐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본문에 또 이 말이 있죠. 자,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영어 본문이 있죠. 자, 사전적 의미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전적 의미는 일의 큰 원칙이다. 예, 일의 큰 원칙이다 보니까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도잖아요. 지금 저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기도의 큰 원칙, 그것이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겠죠. 저 문장이. 근데 헬라어와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냥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의 큰 원칙 뭐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자, 그 문장 처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성령은 기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앞쪽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다 간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의 내용들을 막 하잖아요. 이 간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 사단에까지 휘어잡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악에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 정말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는. 근데 저 왜냐하면이라고 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내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나라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권세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느 땐 기도가 잘 되잖아요.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그건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이죠. 내 기분에 따라 어떤 땐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가 왜냐하면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가 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가로놓기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이 사실은,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저 단어가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땡땡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찬송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까? 자, 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근거는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땡땡과 땡땡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한 위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힘써서 돈 벌어서 내가 애써서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데 감사 헌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아까워서 11조만 해도 벌써 10분의 1 떼어지는데 나머지 가지고 또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왜 계산이 될까요? 11조는 세금같이 여기는 거예요. 물론 세금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금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당연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당연히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세금이죠. 그게 납세죠. 납세.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한번 써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근거는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서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뢰와 확신의 표현입니다. 다음이요. 그냥 끝내는 기도. 내가 간구할 거 다 간구하고 그냥 끝내는 기도. 바쁘니까 딸랑이 기도할 것만 쫙 제목만 쫙 올려놓고 끝내는 기도와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찬송이 있다, 기도가 있다. 예, 그것도 차이점이 되겠죠. 그냥 끝내는 기도와 저렇게 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는 그 기도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가 끝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들 보면 막 고통 중에 쓰는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10절까지 있다 그러면 9절까지는 다 고통이야.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자기 번민도 있고 그냥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시들이 정말 많아요. 마지막에만 찬송하면 되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다윗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 괜찮아지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힘은 어우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서였구나.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의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리지만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되짚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찬송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게 되어 봐라 라고 하겠죠. 기도를 마치면서 한숨 쉬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치면서 답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마지막 근거를 생각하면서 솟아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 마칠 때 꼭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근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이요. 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어떤 유익을 주나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그 마음으로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의 현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현실과 밀접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현실을 보면 깝깝한 것이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 난 지금 깝깝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아직 깝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집 문제, 또 기업 문제, 직장 문제, 회사 문제, 사업 문제, 공부하는 거, 지혜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뜻을 이 환경 속에서 이루실 걸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서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때 딱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종이 기도해가지고 리브가가 딱 그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바로 창세기에는 몇 장 전부터 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 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고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해줘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상태 우리 현실에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깝깝해도 죽진 않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 소망들이 안 생겨진다고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람의 목적,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의미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다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다르고가 아닌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로 맞춰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큰 헌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자기 마음에, 자기 편한, 자기 마음에 자기의 감동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기도를 마치는 것,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 사람의 인생에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세요.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송령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시대에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영광, 봐라 온천하 만물을 지금 온 세계 이 큰 땅덩어리, 우리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 공중 정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야인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환상들이, 그런 또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로마 시대에도 외적인 힘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얼굴 성형 수술하고 전신 성형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저쪽 동남아 쪽 가면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공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서로 개를 들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개 타고 해가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 같은 문화가 되어버렸죠. 이유가 뭐예요? 외적인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외적인 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에 있어서 외적인 힘, 이러한 외적인 힘과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이요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1되는 계명과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라진 구제와 예배가 사라진 선교는 반쪽짜리도 아닌 거예요. 아예 기초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 모여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되니까 나는 만족해. 현대식은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틀을 깨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 지금 이 시대에 회개를 말하는 교회가 없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왜 그런 것들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으로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예배가 나를 그 상태로 이끌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임들이 정말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건물 때문에 만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헌금이 얼마를 들어왔다고 만족하거나, 좋은 음향 장비가 있다고 만족하거나, 잘생긴 목회자가 있다고 만족하거나, 없을 것 같죠?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내 삶 속에 도대체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 바로 나의 힘이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 의로움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이 시대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늘 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서 정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요, 내 삶이요,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